예레미야 이 14장에서 15장은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BC 아마 600년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기도를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살아가다 보면 홍수를 경험할 때도 있고 가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비가 적게 왔을 때문도 아니고 일반적인 가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로 이제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마친다면 여러 가지 관계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고 확충하면 이 피해를 조금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그러했고 우리나라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하늘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독한 가뭄과 연못과 그리고 강바닥이 마르고 갈라진 이 논밭들을 보노라면 제가 도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종종 뉴스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날 만큼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어날지인데 약 2600년 경에는 아마도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가뭄이 지금 얼마나 극심했던지 가뭄을 단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여러 해 동안 될 뿐 아니라 극심하였음을 이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2절에서 4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가뭄으로 그 고통을 겪게 된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성문의 무리,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유다는 유다 왕국 전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가뭄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일반 백성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그것이 극심한 것이지요. 성문의 무리는 도시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한양이라고 하면 이 사대문, 사소문 안쪽을 의미하는 말처럼 고대에도 성문 안의 사람들은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까지도 이 가뭄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유다 전체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복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도 극심한 그 가뭄에서 절대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뭄 때 귀인들, 즉 귀족들과 부자들이 하인들을 보내서 물을 구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3절에 이 보내다, 갔다, 얻지 못했다, 돌아왔다가 나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내었다, 갔다, 얻지 못했다, 돌아왔다. 상황이 굉장히 동사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급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물은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유다 백성들은 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사슴과 나귀와 같은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다른 동물보다도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식에 대한 본능이 강한 그 동물이라 할지라도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가뭄으로 인해서 풀이 자라지 않자 풀을 먹이려 해도 풀이 없어서 버린다라고 합니다. 야생 나귀들도 민둔산에서 여우처럼 숨만 헐떡이는 것을 먹을 풀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출발은 바로 우상 숭배,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이 베니키아 시도네에서 왔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바알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라서 곡식, 과일, 이 가축 등의 성장과 결실을 주관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농경사회였던 이만큼 이 바알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겼었던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알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바알을 섬겼음에도 결실과 풍요를 상징한다는 바알, 그러나 그것은 고사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메마른 땅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알이 결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뭄의 원인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유다 백성들의 바르지 못함을 세 가지로 죄악, 그리고 타락함, 그리고 범죄라고 고백합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타락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는 관역, 즉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뭄의 원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삶이 지금 형편없지만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10절 이후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증별하겠다 하시며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범죄와 소재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서만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하셔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할 것이고 헌신의 제사니 번제와 봉사의 제사인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 기근,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쇠의 겉에 그 면이 녹이 슬면 사포로 닦아내거나 약을 쓰면 됩니다. 그러나 깊숙이 중심부까지 녹이 슬면 사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정도가
쇠로하면 겉이 녹슨 정도가 아니라 깊숙한 곳까지 녹이 슬고 그 녹으로 인해서 부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목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포로 문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바빌론 포로라는 이 용광로 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부모의 마음은 돼보지 못했지만 부모가 돼보지 못했지만 감기 때문에 콜록거리기만 해도 예민해지는 그 부모의 마음보다 아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칼,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징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꼭 거짓 선지자들이 날 때입니다. 그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기근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자신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절과 14절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적인 삶을 초래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면, 그가 가고 있는 눈을 잘 쳐다보았다면 그러한 삶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의 말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조금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받은 사람답게 유한한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세상의 논리,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맞죠.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간다면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이들이 당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의 결과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그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만들어져 가며 그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음을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또한 금식과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셨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사탕 달린 달콤한 말에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하나님을 등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허락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야 한다면 돌이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